할렐루야. 추석 명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로 유다의 제5대 왕인 여호람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호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구이지요? 그는 부친인 아사왕과 더불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좋았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떠났던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흔히 부모의 좋은 신앙이 그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의 자녀는 좋은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여겨지고, 따라서 그들이 간혹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직분자의 자녀가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녀의 신앙 역시 자연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교육으로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녀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라면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아버지의 신앙을 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했지요. 이는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에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신앙이 사무엘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전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나의 신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기도로 자녀를 잘 양육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의 거목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당부했지요. 신명기 11장 19절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하며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장부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람에 관한 평가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왕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 형제들을 죽이는 등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여호람이 악을 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딸은 아달랴를 가리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된 것은 여호람의 부친인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동맹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두 가문이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인물이지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제7번째 왕이면서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서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던 악한 왕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등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등의 악행도 저질렀지요. 그런데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그 부모의 악함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한 인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장에 가서 보면 아달랴는 그녀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스스로 남유다의 왕을 자처하면서 손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다윗 왕족을 멸절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고, 그 영향력이 여호람에게 그대로 미쳐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은 상대 배우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내나 남편이 악하면 그 배우자도 악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아내나 남편이 선함으로 배우자가 선해질 가능성도 있지요. 하지만 배우자 중에 어느 한편이 선하고 어느 한편이 악함으로 인해서 다른 한편이 선해질 가능성보다는 도리어 악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호람도 여호사밧의 선한 영향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 악한 길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배우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람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악했다 하는 평가를 듣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문이 파멸에 이를 뻔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 신중을 기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풍조를 보면 대부분 외적인 조건을 중시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학벌은 얼마나 되는지, 재물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든 기준이 외적 조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외적 조건에 더해서 성품까지 좋다면 더없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있으면 좋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조건, 외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지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배우자와의 결합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완성해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선택은 결코 외적인 조건을 보고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선택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배우자는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다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영생과 멸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을, 진정한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됨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꿈을 가지고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것을 율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거나 미워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이고 근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혼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의 율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몰락시키거나 흔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죄를 묵인하셔서가 아닙니다. 여호람의 죄는 분명 심각하고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조와는 달리 다윗 왕조를 보존하여 주신 것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유다의 다윗 왕조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조와는 달리
많은 죄악 속에서도 그 정통성과 명맥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은 그 자신에게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만큼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소돔 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온전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참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 사회의 등불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미 그 자체가 온 세상의 많은 이웃들에게, 내 가족에게 유익을 주는 빛과 소금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신앙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으로 인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 역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유다에 부속되었던 나라들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조상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우상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지만 그 결과는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맞게 될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감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된 삶을, 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그래서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나의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많은 이웃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렇게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많은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